저는 지난 주일 여러분들과 함께 에베소서 4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일시켜 놓으신 그 하나됨, 그것을 우리가 힘써 지키라, 있는 힘을 다하여서 지키라는 그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하나됨을 지킨다라는 것을 문맥적으로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지는 몰라도 성경적 의미에서 이 하나됨과 이 하나됨을 지킨다라는 것을 오해하거나 이해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신앙생활이나 교회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적지 않게 발견됩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이미 성령께서 하나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가 굳이 하나됨을 또 지켜야 되는 의미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가령 젊은 부부가 한 가정으로 출발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민센터에 가서 가족으로 행정적으로 기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시간이 지나서 자식이 태어납니다. 이제는 둘이 아니라 셋이요 넷된 가정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 식탁에서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작든 크든 그 어떤 일이 되었든 함께 웃고 함께 우는 형태의 가족으로 점점 깊은 관계가 형성되어지죠. 이와 같은 관계, 이와 같은 가정의 모습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면 좋겠지만 사람이 나이가 더 들수록, 그래서 행동 반경이 커지고 사회적 역할이 커질수록 서로 만날 수 있는 시간과 서로 교차할 수 있는 그 지역이 쉽게 발생되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식탁에서 밥 한 끼 먹는 것조차도 쉽게 허락되지가 않습니다. 각자 퇴근하고 귀가하기 때문에 얼굴 보는 것조차도 쉽지 않습니다. 어느 날 한 딸아이가 부모님과 남동생이 거실에서 교차하는 그 순간에 소리를 질러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족이죠? 너무 생소한 표현입니다. 맞는 이야기인데 너무 생소한 표현. 우리 앞으로는 너무너무 바쁘다고 하더라도 각자 너무나도 바쁜 그 일정 속에서 단 한 주에 한 번이라도 같이 아침 식사 한 끼는 같이 하자고. 그리고 짧더라도 30분이라도 1시간이라도 한 주에 한 번이라도 대화도 좀 하고 TV도 좀 같이 보고 그랬으면 좋겠다고. 왜? 우리 가족이잖아요. 아빠, 엄마 우리 가족이잖아요. 동생 우리 가족이잖아. 우리 가족이니까 더 우리가 바빠지고 커지면 또 소가족으로 나누어지기 전에 더 사랑하자고, 더 많이 교제하고.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에베소와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한 메시지, 하나됨을 지켜라. 주 안에서 하나된 우리들이지만 그 지키지를 못함으로 인하여서 분리되고 나누어진 그 모양을 지키라. 그 딸아이가 부모에게 그리고 남동생에게 이야기하는 그 멘트가 오늘 우리 시대의 가정과 우리 시대의 교회에도 여전히 외쳐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그 하나된 우리가 너무 나뉘어져 있는 지금은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무엇이라고 해도 우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누구도 깨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부모 자식이 각기 자기들이 하나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을지언정 삶으로 공유하지 아니하면 하나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서로가 바쁘고 개인적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이 하나됨을 잊지 말고 지키기를 힘쓰라는 것.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됨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너희들이 애써 지키며 이 땅에서 보이라는 것을 사도를 통하여서 전하게 하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가 되어라가 아니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너희와 내가 나뉘어졌던 것, 너희가 너희끼리 죄로 인하여서 나뉘어진 것을 독생자 예수를 통하여서 피 흘리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대속주로 돌아가게 하시고 부활승천하시면서까지 너희가 하나가 되게 하였는데 어찌 너희가 다시 나뉘어질 수가 있느냐? 지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 되게 했으니 힘써 지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7절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 7절 말씀. 그러나 우리 각 사람에게, 제가 여기 자막에 그러나를 다른 색깔로 표현한 이유는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 그러나라는 이 접속사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원문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접속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이 그런데라는 대는 영어로는 but입니다. but. 그러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라. 7절에 이어지기를 그러나 우리 각 사람에게, 이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이라는 것은 조직적이고 해결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하나됨이라는 것은 다양함 속에서 하나됨이라는 것이에요. 어느 누구도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 각기 제각각 하나님의 은사요, 하나님의 은사의 분량대로 지음받고 보내짐을 받은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런 이들이 교회에 모여졌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장에서 찍어 제품을 만들듯이 해결화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니포멀티가 아니라 유니티. 우리는 통일된 하나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한 목적을 향하여서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한 길의 사람들이에요. 그 길을 위해서 어떠한 스타일의 삶을 살든 간에 우리는 공통의 분모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먼저 가신 길을 걸으시며 이야기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라고 하신 거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각각 모습과 모양과 역할이 다를 뿐이라는 것이에요. 사도는 이제 7절로부터는 교회의 연합에 대하여서 주장하다가 교회의 다양성으로 그 시선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나온 단어가 각 사람. 우리는 각 사람이다. 우리라는 말은 하나의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대체적 입장에서 각 사람. 참 미묘한 표현인 거예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후에 계속 보겠지만 11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어떻게 이어지냐. 그 사람에게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우리가 하나를 이루어야 될 이유에 대하여서 7가지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그렇죠? 3절, 4절, 5절 그리고 6절에 나와 있던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왜 하나가 되어야 되는지 그토록 강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나뉘어지면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피 흘려 죽게 하시고 부활승천하시게 하심으로 새 생명 공동체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뉘어진다는 것은 다시금 죽음의 자리로 돌아간다는 것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하나된 우리가 각 사람으로 존재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인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완전한 독립체인 것은 맞지만 그 전체가 하나하나가 모여진 하나됨이라는 것이에요. 하나 된 우리가 하나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가 날마다 더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이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요. 우리의 자녀됨도 하나의 이유 때문이요. 사도 바울이요, 베드로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경험했던 은혜와 기쁨도 하나의 은혜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그때 그리고 우리의 선진들이 경험했던 모든 축복이 다 우리 것이에요. 동시에 그들이 감당해야 될 고난, 고통, 아픔, 삶의 짐, 멍에 다 하나라는 거예요. 그들이 누렸던 축복도 기쁨도 우리 것이지만 우리의 것이 될 것이지만 그들이 겪은 아픔과 고통 모든 것도 우리의 것이요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진정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묶어놓으셨어요. 지난주에 그걸 쇠사슬로 묶으셨는데 우리의 인격적 의지를 존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쇠사슬로 묶지 아니하고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를 엮으셨다. 그래서 교회는 다투면 끝나는 거예요. 왜? 평안의 줄이 끊어진 게 다툼이요 분노요 시기요 질투기 때문입니다. 꽤나 개성이 있어 보이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가족은 부모의 자식이 9입니다. 부모의 자식이 9이면 그 가정의 식구는 몇 명? 11명. 딱 축구 차기 좋은 가족 씁니다. 그 11가족. 아버지, 어머니, 딸들, 아들 11인데 다 같을까요? 획일적으로 다 같을까요? 아닙니다. 부동성이 있고 차이성이 있고 다양성이 있고 서로 다른 변화가 날마다 이루어지는 그 공동체 안에 마냥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어그러짐도 있고 분함도 있고 오해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그들은 한 부모 한 자식입니다. 가족은 하나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다양한 존재로 살아갑니다. 이 모든 것을 통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 되게 하신 유일한 분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왜? 그 마음으로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떠한 경우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매우 중요시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출구 게이트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의 깨달음 그것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출력되는 모든 에너지와 힘도 그래서 맺어지는 열매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요청하신 것들 그리고 그가 살아생전에 우리에게 행하셨던 일들의 또 다른 열매의 줄기의 이어짐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메시지의 중앙에 위치하게 합니다. 그렇게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서 우리의 목적하는 바 삶의 방향성은 통일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분량대로 은사를 주시고 은혜를 주셨다라는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이지만 서로 다른 개체이라는 것도 마땅히 존중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쉽게 생각하면 이 말에 대하여서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설교를 전하는 초반에 말씀드렸죠.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다양한 선물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편일률적이고 획일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뜯어보면 뜯어볼수록 너무나도 놀랍고 신기한 존재들입니다. 내게 없는 이런 품성이 이에게 있고 내게 없는 탤런트가 저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넉넉하게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질서는 너무 놀라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리들을 교회에 불렀으니 처음에 교회는 조금 요란스러운 거예요. 좀 시끄러워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다툼과 분냉과 화냄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것마저도 원천적으로 봉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아예 교회 자체가 나눠지고 성립될 수 없어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가 하나이기 때문에 분쟁과 나눔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존재가 모였다라고 한들 기도하며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며 그것을 이겨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가끔 제가 즐겨 사용하는 표현이지만 교회는 싸울 수도 있고 다툴 수도 있지만 세상보다 갈등 해결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참을 수 있는 이유, 나를 그리스도 예수께서 대하셨던 방식 생각하면 내가 더 고집 부릴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7절은 교회는 그 통일을 어떻게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느냐를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시는데, 그 은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이요. 여러분들 각 사람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과 그 일들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각 사람이지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 그게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선포하고 전하며 증언하고 증거가 되는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성령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날마다 부으시는 이유는 예수님의 그 33년의 사역이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하도록 이어질 수 있도록 계속 우리에게 푸시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당신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물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7절 말씀, 이 7절 말씀은 우리 각 사람이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원어 성경에 보면은 그러나가 안 나와 있는데 우리 한글말 성경에 안 나와 있듯이 원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찾아보시면 제 말이 확인될 거예요. 8, 9, 10절은 가로로 묶여 있습니다. 삽입구절일 확률이 있고 어떤 경우에 첨가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아니면 또 다른 의미에서 강조하고자 했던 것일 수도 있고요. 중요한 것은 이 가로를 싹 빼면 7절과 11절이 이어지는데 7절 말씀이 무엇이냐? 그러나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사를 주셨으니, 그러면서 11절로 넘어가는 말씀이 그가 혹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여러 가지 일터에서의 직업 일꾼으로 하나님이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8절과 9절과 10절은 굉장히 오늘 의미 있는 메시지이고 어려운 메시지입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은 어떤 의미이냐? 그렇다면 우리에게 은혜와 은사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이신데 이분은 왜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어떠한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8절과 9절과 10절에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아주 센세이션하고 유니크한 공동체입니다. 절대로 강조하지만 획일적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날마다 깜짝깜짝 놀래요. 저 사람이 저럴 수도 있어? 어떤 분들 이런 경우가 있죠. 교회 처음에 왔는데 너무 내성적이고 너무 적극적이에요. 누구에게 말 한마디 하려고 하면 얼굴이 빨개지는 사람.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앞에서 찬양 인도도 하고요. 봉사의 자리에서도 앞장서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관여하시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틀 안에 갇혀지지가 않아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막 성격이 막 지랄극성이에요. 좀처럼 가만히 있지 못하고 남에게 그냥 턱없이 그냥 정죄하고 비판하고 막 그런 사람. 어느 날 보니까 말투가 굉장히 좀 조율이 되어 있고 점잖아졌고 표현이 굉장히 심플해졌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조율하시는 거예요. 그 입술에 주장하시는 능력자가 주님이 되어주시는 것이죠. 그만큼 교회를 다니다 보면 우리 개체 한 사람 한 사람을 봐도 너무나도 다른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서 자꾸 빚어져 가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많은 것들이 다르지만 연합되어 있는 하나가 우리이고 획일적이지 않고 천편일률적이지 않으며 다양한 개성이 모여있는 집단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이에요. 단점만 바라보면서 그 다양성을 부정하지 말고 그 단점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을 뒤집어서라도 생각해 보십시오. 저 사람에게 무슨 장점이 있을까? 어느 목사님이 교회 청년이 이제 수백 명이 되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애들이 염색을 많이 하고 교회를 오더래요. 그리고 본인은 좀 나이가 들어가지고 우파적 성향이 좀 정치적으로나 이념적으로 강한데 자꾸 우리 교회 청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게 학생운동하는 애들도 많아지고요. 좀 이거 아니다 싶어가지고 이놈들 내가 언제 한번 큰 소리 한번 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니까 점잖게 얘기를 하고 싶어서 불렀대요. 그 중에 우두머리 같은 두 녀석을 불러가지고 담임 목사님실에 딱 앉혀놓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갑자기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너 말하지 말고 들어봐. 왜 쟤네들이 염색하고 왜 저런 생각하는지 들어봐. 그래서 목사님이 순간 지혜와 결단력으로 물어봤대요. 야, 너희들 보니까 나는 사실 잘 이해는 안 되는데 머리 색깔이 요란스럽지만 참 컬러풀한 게 예쁘네. 그거 하면 어때? 아, 그냥요 하고 나면요 마음이 그냥 편해요. 그래? 또 물었다는 거예요. 뭐가 편해? 하니까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안 하면 답답하잖아요. 금방 다시 돌아올 거예요. 목사님 이상하게 보이면 조금만 참으세요. 지 입으로 이야기하게 하셔서 그 목사님의 마음이 풀려지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재를 좀 바꿨다는 거예요. 학교생활 어때? 요즘 너네들 이제 배움이 많아지다 보니까 보여지는 게 자꾸 이게 불일치하다 보니까 자꾸 정을감이 나타나지 않아? 어때? 맞아요. 너무 화가 나고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래서 제가요 부모님하고도 얘기를 하고요 친한 형하고도 얘기하고 누나하고도 얘기를 해봤는데 나이가 들면 조금 점잖아지는 이유가 그게 내가 당장 화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근데 아주 친한 형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은 화가 나야 돼. 너 나이 때 화가 나는 거야. 그리고 어느 순간엔 또 화가 나고. 근데 잘 생각하면 네 생각만 맞는 게 아니라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그 사람들 말에도 일리가 있다. 그래서 너도 필요하고 나도 필요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해줄 때 내가 균형을 잃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게 맞을까요? 그래. 사실 나도 너희들 보면 숨이 간당간당해 보여. 저러다 위험하지 않을까? 근데 너희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균형이 필요하구나. 그 뒤로부터는 목사님들이 머리 염색하고 좀 약간은 좌파적으로 막 빠져가는 애들이 더 눈에 들어오게 되고 더 위에서 기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단점만 보면 다양성은 존재할 수 없는 것이 어디다? 교회예요. 왜 저럴까? 어떤 이들은 교회에서 보면은 월등하게 빠른 속도로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도드라지게 교회에서 보여지는 이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뭔가 활동은 많이 하는데 성령적이고 교회적이고 성서적인 교회 활동을 전혀 안 하면서 엉뚱한 일만 자꾸 고집하는 교인이 있는 반면에 아주 소극적이지만 그래서 교회에서 불가하는 일이 몇몇 되지 않지만 너무나도 중요하게 긴장감을 가지고 신중하게 하나를 하더라도 말씀에 입각하려고 하는 소극적 사람들도 있어요. 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교회는 너무 다양한 존재가 살아가는 곳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어찌 그들을 함부로 재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격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고 각자의 여러 관점이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존귀히 여기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존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가지고 각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장점과 능력이 있다는 거. 근데 조금 샘나는 건 무엇이냐? 성경 말씀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분량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르게 주셨어요. 저 사람은 월등히 뛰어나 보이는데 난 조금 부족해 보일 때가 있죠. 그거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아셔요. 우리의 형편을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아셔요. 야, 내가 저 사람도 만들었는데 쟤는 조금 내가 좀 잘못 만들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이유 있는 하나님의 창조적 작품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사와 분량대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부족하면 채우시는 게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라 성령은 같고, 자 중요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다. 예? 여러 가지다. 근데 뭐가 같다? 성령은 같다. 직임은 여러 가지나 뭐가 같다?
주는 같다. 또 우리에게 주실 분은 똑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자, 똑같은 분이 우리에게 다양한 걸 주셨다. 그분의 목적에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줬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 주인은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너는 너가 하고 싶은 대로, 이게 아니라 너는 내가 원하는 게 요거니까 넌 요거만 해. 너는 이렇게 하면 돼. 각자의 모양과 분량이 다르더라도 그 모양과 분량을 채울 때 하나님이 행복해 하시는 거지. 다른 사람보다 내가 월등하게 잘하거나 뭘 튀어나가게 돌출하는 거,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이거에 대한 이해, 제가 오늘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교회 하나됨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냥 튀어나오고 그냥 잘난 척하고 뽀대있게 앞에 나오는 존재만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자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평생을 강단에 올라오는 것조차도 쑥스럽게 여기거나 그것조차도 부르심의 자리로 인도하시지 않는 그런 분들이 교회 곳곳에 있어요. 그런 분들은요, 특히 화장실 청소하고 설거지하는 게 더 행복하대요. 어떤 사람은 단 한 번이라도 이 강대상에 나오고 사람들 앞에 서는 거 좋아해가지고 배지 달고 싶고 뭐 이런 거 좋아하는데, 이름 하나 주보에 한 번 더 나오는 거 좋아하는데 그걸 너무나도 괴로워하고 힘겨워하는 이들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을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헌신적인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이냐? 그게 그렇게 평가할 문제이기도 한데 꼭 그게 최고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왜? 다 다르기 때문에. 나와서 하는 사람도 필요해요. 그런 사람 필요 없으면 저 같은 사람 교만한 사람이죠. 맨날 나오기를 즐겨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나와서 조절하는 거예요.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도록. 옛날에는요, 우리가 어떤 공동체에 있어가지고 따지는 게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너 가문이 어디야? 너는 양반이야? 쌍놈이야? 너는 천민이야? 돈은 얼마나 벌었어? 너 학벌은 어디야? 너 능력은 얼마만큼 있어? 지금도 너무 사람을 계급으로 나누고 차별화시키려고 세상을 얼마나 저울질하고 잣대질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높낮이가 있는 공동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서열이 있는 공동체 아니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우등과 열등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가 함께 어우러지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려면 하나 비결이 중요한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그냥 지멋대로 살게 인정해 주세요. 그리고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면 기도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기도해 주면서 때로는 하나님이 용기 주셔서 가서 이야기하라는 마음을 주시면 그땐 용기를 내야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를 구성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도드라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눈에 부각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평범해 보이지만 약해 보이는 사람들,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에 존재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제각각 하나님께는 독보적이고 결정적인 존재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폄하하거나 낮게 여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보기에는 그냥 세워지기를 높은 곳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도 그냥 응답하세요. 필요하면 기도는 해주시고 하나님이 낮추시는 문제예요. 맨날 낮은 곳으로만 찾아가는 이들 있죠. 그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종교에 또 세워주는 거예요. 어떤 경우 너무 그 경우의 수가 많아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힘을 가진 몇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공동체 교회가 아닙니다. 연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에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이들이라 할지라도 교회에서는 존귀한 자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어떤 존재냐? 하나됨을 위한 다양성. 그게 은사의 모양이 되었든 은사의 분량이 됐든 능력의 치수가 되었든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존중하고 안타까우면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세상과 다른 거예요. 교회가 마치 세상처럼 서열을 가르고 우열을 가른다면 그건 교회의 세속화를 앞당기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교회에서 헌금 많이 낸 사람들 리스트 딱 해가지고 자리 이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은사와 직분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분명히 우리는 들어가 있고 우리의 삶도 그 안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성부도 한 분이요, 성자도 한 분이요, 성령도 한 분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도 역할이 다를 뿐이지 삼위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다 제각각 생겼지만 제각각 다른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의 뜻을 세워가는 사람,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머리 대신 주님을 우리의 주인 삼고 살아갈 뿐인 것이, 머리에서 명령하는 대로 듣고 경청하며 그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기를 원하시는지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의 조국교회는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수동적으로 교회에 머물러 있는 이들이 참 많아요. 시켜야 하고, 그리고 구종적으로 사람들의 시선이 어딘가에 집중되어 있어요. 분산되어야 되는데 몇몇 사람에 의해서 잘 되는 공동체 아니라는 것이에요. 몸은 하나하나이지만 자신에게 부여된 각각의 고유하고 독특한 기능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DNA 가운데 심어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열심히 땀 흘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능력으로 이 세상의 중심을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 중심에서 고개 빳빳이 들고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 되겠지만, 자리에서 순전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의 중심에서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이 이름을 세우시는 사람인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간혹 이런 분들이 있죠. 목사님, 저는요 가진 것도 없고요, 할 수 있는 것도 없고요, 심지어 저는 나이도 많아가지고요. 아니에요. 진짜 그런 말을 하고 진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러면서 묵묵히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은사가 각각 다르고 부르심의 모양도 다르기 때문에 허락하신 능력과 분량만큼 감당하는 게 우리의 각 사람이라는 이 단어 안에 있는 성격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됨을 지켜라, 주님의 몸됨. 그러다 보면 우리 가끔 갈등이 일어날 수 있어요. 권사님이 잘할 수 있는 게 도리어 누군가에게 해가 될 수 있잖아요. 조절하는 거예요. 조금은 속도를 낮추는 거예요. 이게 배려예요. 내 장점만 최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에 있어가 힘써 지킨다는 것은 절제도 될 수 있는 것이고, 때로는 열정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힘을 써야 될 때와 힘을 쓰지 말아야 될 때, 이런 거 다 완급 조절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그것이 잘 안 될 때 하는 게 기도. 그거에 대한 예를 보고 싶다라면 성경 묵상. 그랬더니 너무나도 감사하고 좋더라, 역시 주님이시구나, 찬양.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 부름에 합당한 분량만큼 악시었어. 지난주에 그렇게 강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분량만큼 합당한 삶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그 합당함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교회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면 하나님 어떤 일을 내가 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교회가 이제 시작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지금 많은 일을 해요. 제 마음의 꿈 하나는 제가 목사로서 해야 될 일만 교회에서 하는 일에 그런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우리 교회 목사보다 더 탁월한 지도자요, 리더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끌고 가는 리더가 될 때 저도 따라가는 성도의 한 사람으로서 협력하고 싶은 자리에 서고 싶어요. 지금은 다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을 또 해야 되다 보니까 저도 집중력이 떨어져요. 교회가 부흥되고 싶습니다. 교인이 많아지고 싶습니다.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고 싶은데 그거 아니에요. 지금보다 몇 명이라도 더 있고 싶다라면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내가 조금은 교회 일에 여러 가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사로서 해야 될 일에만 좀 집중할 수 있는 날이 온다라면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하니까 말씀 연구하고 기도하고 신방하고 여러분들을 돌보는 일에 좀 더 집중해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의 기도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목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권사도 그렇고 언제부턴가 우리 교회, 우리 시대의 조국 교회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이 직분마저도 계급이 되어버렸고 권위적으로 변해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무 현실 교회에 대해서 이제는 뭔가 혐오까지 마음에 들어서 직분 자체를 싫어하고 거부하는 사람들 나타났어요. 안 한다고. 저도 부목사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대하면서 그런 분들을 봤어요. 목사님 저 그냥 두세요. 제가 주님께 할 말은 아닌데 목사님이니까 할게요.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요. 저 이제 안 하고 싶어요. 저는 그냥 헌금 열심히 할 거예요. 예배 빠지지 않을 거고요. 봉사하는 일에 힘쓸 거예요. 근데 저 뭐 해라 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존중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직분을 싫어하고 직책을 거부하는 것은 지혜로운 모습은 아닙니다. 어리석고 비성경적인 자세입니다. 성경은 말하잖아요. 직분을 사모하라고. 그 사모하는 방식과 행태가 조직적으로 잘못된 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문제라면 차라리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뛰어들어서 바른 말을 하면 될 것입니다. 근데 안 해요. 그러니 목사들이 지멋대로 자꾸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지역으로 커가는 거예요. 성령으로 내면의 영적 깊이를 추구해야 될 그 방향을 잡지 못하고 옆에서 누가 조절을 못해줘요. 물론 성령의 인도심을 받아야 되겠죠. 근데 옆에 평신도들은 뭐 하냐는 거예요. 목사들에게 이야기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일부 예배 때 나왔던 성도님 한 분, 작년에 4월 달에 이제 교회 나온 지도 얼마 안 돼서 성경도 잘 모르면서 제가 이런 좀 시크하면서 바른 목사는 아니지만 되고 싶다라는 의지를 딱 얘기하니까 이분이 그냥 바로 받아치더라고요. 목사님은 절대로 그러지 않도록 제가 그런 모습이 하나라도 보이면 바로 얘기할 테니까 걱정 말라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자 훈련을 할 때. 제가 오늘 일부 예배 참석하셨을 때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그렇게 하겠다고 또 눈빛으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제가 혹 잘못한 게 있더라면 교회를 떠나지 마십시오. 아셨죠? 바른 말을 하시고 저를 떠나가게 하세요. 차라리. 물론 그 전 이해는 회개하고 반성해서 다시 자리로 가겠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아쉬운 소리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는 성경적 권위로 한다면 여러분 상처받고 직분 멀리하고 교회 일 멀리하고 뭐 반대하고 그게 아니라 곰곰이 생각해봐서 그게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거라면 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영적 권위가 사라지고 직책이나 직무 뭐 이런 조직적 권위와 체계가 오늘 우리 시대 교회를 얼마나 지금 말썽을 일으키고 있습니까? 모든 은사와 모든 직분, 섬김과 봉사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대로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기도하고 헌신하라는 것이지 그 직분 위에 누리고 군림하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 교회가 자꾸 욕을 먹는 이유는 교회에 불필요한 세상적 체계와 지위체제를 자꾸 반영하고 있다는 것, 시스템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 교회는 주님 한 분 외에는 다 똑같은 존재예요. 어느 누가 높다 이거 없어요. 섬김과 희생이 구조가 되는 교회, 믿음의 체계가 분명한 교회,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높이는 그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고 영원한 교회예요. 지금은 장성하고 커져도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 몰라요. 제 고향에 목사님 한 분, 교인이 맨날 2,000명이라고. 개척한 지 20년도 안 됐는데 2,000명 교회 됐다고. 막 CTS 나와가지고 3명 교인이 2,000명 됐다고 얘기했는데 저는 그 교회가 처음 시작 어떻게 된지 알아요. 큰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그 교회가 담임 목사님이 조금은 장로님들하고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몇백 명이 나왔거든요. 그 교인들이 100명이 그 목사님을 지방 목사님 불러가지고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또 포폴리즘 또 열심히 했겠죠. 교회가 커졌어요. 중요한 실수를 하나 해가지고 한 달 채 못 됐는데 어머님이 전화가 왔어요. 밤에. 그 목사님 너랑 어때 좀 친해? 친하진 않고 좋아하진 않아요. 제가 그랬어요. 왜요? 했더니 너 교회 개척할 때 뭐 좀 도와주셨어?
그냥 교회는 아니고요. 그냥 이 의자 하나 4개 가족 헌금해 주셨어요. 했더니 그 목사님이 지금 이런 일이 터져가지고 그냥 그 즉시 그냥 교회에서 쫓겨났고 난리 났다고. 그거 보면서 나는 큰 교회가 아니니까 도망갈 사람들도 없고 도망치게 할 사람도 없으니까 그죠? 이게 아니에요. 교회는 몇 명 되지 않아도 언제 어떻게 완전히 초전박살을 날 수 있는 요소가 곳곳에 우리 안에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저를 내쫓을 수도 있고요. 제가 여러분들을 내쫓을 수도 있어요. 인간적으로는. 하지만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다양함 속에서 하나됨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고 하나됨 속에서 다양성이 존중되는 교회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는 것이에요. 용납하고 배려하고 권면하고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부족한 것도 채워가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죠. 섬김이 자기의 고정의 방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 자리를 비워주어서 누군가가 앉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공동체, 이게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는 어떤 분은 얘기하더라고요. 섬김이라고. 이건 능력이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섬기는 게 능력이에요. 그리고 작은 일을 잘하는 게 능력이에요. 큰 일은요 다 잘해요. 왜? 티가 나니까, 드러나니까. 근데 작은 일은요 안 하려고 해요. 왜? 티가 안 나니까. 그러니까 능력 중에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얕잡아 보는 일 중에서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눈여겨보는 것은 왜 눈여겨보는 줄 아세요? 우리 인간들이 보기에도 티가 안 나는 일이니까 주님이 눈여겨보시는 거예요. 저 일 누가 하나, 저거 다 싫어할 텐데 누가 하나 했더니 누가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어가지고 축복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봤더니 별 대단한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사람도 아닌데 그 일을 잘 감당하고 있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일에 욕심내는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은 구조적 시스템이 구축되는 헌신과 섬김과 봉사가 몸에 체질화되는 교회. 그래서 그 어떤 일이라도 믿음으로 감당하는 사랑의 공동체.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여러분들 각자가 다 존중받고 사랑받는 각 한 사람이돼. 그래서 그 모양이 어떤 모양이 되었든 간에 그래서 오직 주님의 영광 그리스도 예수 한 분만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 일을 위하여서 힘써 지키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